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일은 당연히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교만하면은 감사할 것도 자기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이나 실패나 절망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근심이 지금은 근심이 되나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심이 없다고 예수 믿으면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은 있으나 그걸 뛰어넘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없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이후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단지 고난이나 근심이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그 과정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오늘 뒤에 그 말씀에 보면은 환난이 있으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21절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극심하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나중에 아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아이 난 그 기쁨이. 거기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 기쁨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십자가의 고난은 힘들지만은 부활의 그 영광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겪는 이 고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가르칩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이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모르드게, 에레미야 이분들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같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그러나 그들은 낙심한 적이 없었고 그들은 결국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더 큰 영광이 앞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미리 생각하고 살아라 그럽니다. 이겨낼 것이다 그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저 고난이나 시련 없이 성공한 애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도.
잠깐 가다가 끝나는 이 세상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성공합니다. 성공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노력이나 시련을 겪고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영원히 쓰는 전략입니다. 공짜, 불로소득. 우리 심리적 마음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죄된 우리는 그걸 원하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 자매가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사흘이나 늦게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야,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오빠가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살아있습니까? 없습니다. 10년을 더 살았는지 20년을 더 살았는지는 몰라도 또 죽었습니다. 또 슬픔은 왔을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영원한 절대적 기쁨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얻어질 때 그게 절대적인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지, 세상에 내가 생명이 좀 더 연장된다,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다, 그게 현혹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건 잠깐입니다. 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얼마나 손살같이 지나갔는지를. 공짜는 없습니다.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 장군 집에 소포가 나왔습니다. 딸의 이름으로. 그 외동딸 앞으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소포가 왔어요. 마침 그때 아버지가 퇴근하다가 집에 들어오다가 본 겁니다. 포장지가 예쁘게 그 딸 이름으로 선물 꾸러미가 하나 왔는데 아이가 좋다고 그걸 들고 거실로 막 뛰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고 잡았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보니까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딸에 보고 그럽니다. 네가 아버지를 믿느냐 물었어요. 믿는다 그럽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빠를 믿고. 이리 다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그 아빠가 그럽니다.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줘야지. 아빠를 믿고 아빠가 사랑하는 줄 알면은.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포장지는 다 뜯겨져 있는 그 선물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면서 뇌관이 터지고 막 폭탄이 터졌어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어린아이 이름으로 해가지고 폭탄 테러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아빠의 말을 안 들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느냐.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어느 형제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로또가 됐어요. 형제 간에 우애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돼가지고 서로 형제들 간에 돈을 조금씩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얼마 있다가 로또가 됐는 이 형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돈을 나누어 준 게 있었으니까 동생한테 좀 달라 그런 겁니다. 동생도 무슨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서로 분란이 생기다가
칼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거예요. 로또라는 선물이 집에 왔을 때 로또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는 파멸과 절망과 살인이 동봉되어 온 줄을 사람의 눈으로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공짜로 절대로 마귀는 공짜로 안 줍니다. 딱 동봉해가 같이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마귀가 쓰는 절대적인 전략입니다. 1995년에 현대그룹 회장직에 있다가 물러났던 정세영 씨가 정주영 회장의 동생입니다. 현대건설 회장직에 있다가 물러났습니다. 95년도에. 물러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소유주는 형이었던 정주영 회장입니다. 조카들도 쫙 있고. 이름은 현대그룹 회장으로 앉혀 있었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동상과 같았다. 물러나면서 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자신의 감정도 생각도 하지도 할 수도 없었고 동상처럼 감각도 없이 나는 살아왔었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번듯합니까? 현대그룹 회장인데. 그분은 그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불편했던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자기 생각이든 하고 싶은 말이든 하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시기만 시긴 대로 해야 되는 회장이라는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어느 자리가 이래 번듯하다 이래 보여도 욕심내서도 안 되고 저분은 그저 자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공짜는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우리보다 더 힘들고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인광석이 많이 났습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료 만드는 재료로 쓰여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광석입니다. 인광석이 나면서 인구가 10,000명 정도 돼가 삽니다. 자기들 전부 좀 가족, 친척, 이웃 정도 안 살겠습니까? 10,000명 되니까. 조그마한 섬입니다. 해안가 한 바퀴 뺑 돌마 35km라 그럽니다. 한 바퀴 돌마. 그 정도 작은 섬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고기 잡고 농사 짓고 그래 살았어요. 인심 좋게 평화롭게. 어느 날 인광석이 터진 겁니다. 땅에서. 전 세계에서 난리 난 겁니다. 빼간다고. 엄청난 돈이 그 섬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 국민들 앞에. 제일 빈국으로 살던 나라가 제일 부강국으로 부국이 된 겁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10,000명이 돈을 갈랐으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돈은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평균 연령이 57세, 세계 비만율 1위가 됐습니다. 먹고 자고 집집마다 람보르기니 같은 스포츠카가 없는 집이 없었다 그럽니다. 세계 최고 부국입니다. 인도네시아 중국인 가정부들을 다 데리고 있었다 그럽니다. 집에. 그 원주민들이. 아니 해안 이거 한 바퀴 도는데 35km밖에 안 되는 그 섬에
스포츠카가 뭐 필요합니까? 돈이 그냥 남아 돌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인광석을 막 남에게 꺼내다 보니까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 자원을 다 빼갔습니다. 달 표면 분화구처럼 뻐끔뻐끔 다 떨뺐습니다. 온 나라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술이나 먹고 스포츠카 하나 타고 고기도 잡을 줄 모르고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인광석이 안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평화롭고 그 좋은 천국 같은 자연 속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인정 있게 살 사람들은 인광석이 그들에게 절망과 파멸을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짜로. 여러분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어릴 때 인생을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음식을 가지고 인생을 가르칩니다. 오향육아법이라고. 맵고 짜고 시고 쓰고 마지막에 단 걸 먹입니다. 자,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애 혓바닥에 매운 걸 애가 막 웁니다. 짠 걸 기겁을 하고 웁니다. 신 거를 넣어줍니다. 쓴 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거를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인생에 맵고 짜고 쓰고 신 거를 맛보고 나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처음부터 사우랑처럼 덜컥 왕관을 씌워주지 않습니다. 실패합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이 걸리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루도 발 뻗고 못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과정을 거칠게 할까? 왜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냥 우리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갖다가 고생시켜가며 저 공장에도 보냈다가 노동도 시키고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세상에 보는 인생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를 더 복되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전부 시험 듭니다. 그 과정에서 낙심합니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저런 일도 생깁니다. 그거를 겪고 일어나가는 겁니다. 또 걸어가는 겁니다. 왕관이 내 머리에 맞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다윗 왕국입니다. 지금까지 1000년 왕국이 이어지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시작은 항상 미약하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장대하게 해줘요. 세상에 마귀가 주는 방법은 욕하고 정반대입니다. 시작을 아주 창대하게 해줍니다. 봄으로 시작해가 겨울로 끝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미약하도록 주저앉도록 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해라는 뜻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임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한나 이야기입니다.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서럽고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그는 위대한 선지에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됩니다. 부활의 아침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하는 이 찬송을 지었던, 결혼을 내일 하는데,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할 내일을 하는데 오늘 강에 수영하러 갔다가 결혼할 약혼녀가 익사를 했습니다. 내일 결혼식인데 그렇게 사랑하던 연인을 세상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고향 아일랜드를 떠나가 캐나다로 갔습니다. 세상이 싫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 살았습니다. 한 2년쯤 내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때도 아니고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랑할 것이 뭐가 있으며 사랑할 사람이 언제나 내가 함께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찬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럽니다. 내뿐만 아니라 스크립은 이분만 자기는 세상에 자기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다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성도는 이겨내는 자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한 복된 길을 가는 겁니다. 진짜 복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 과정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여러분 풍족하면은 영적으로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갈급해지만 영적으로 풍성해집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적인 부족함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려고 하느냐? 영적으로 풍족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고민 없고 실패자 취급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홍수 심판이 났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딱 한 가정이 살았죠. 노아. 제2의 인류의 시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해서 제2의 시조가 될 만한 그런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을까?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가정 탁 뽑혔습니다. 그는 당시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농업을 하든 뭐 고기를 잡든 사업을 하든 아들이 치안도 없는 세상에 아들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 시대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은 다른 걸로 안 봅니다. 저 집에는 자식이 없어. 그러면은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습니다. 그럼 아들을 언제 낳았느냐? 야벳과 함과 언제 낳았느냐? 500세 이후가 되어 났습니다. 500년 동안 자식 없이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택했던 겁니다. 갈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으로 뭘 하든 그건 다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75입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노아 시대에는 500세, 600세, 700세 사는 시대고, 자, 아브라함 시대가 오면서 한 4, 500년 축 떨어집니다. 수명이. 주로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살다가 갑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전부 자식 없는 사람들을 불러 쓰실까? 그때 자식이 제일 귀한 재산이고 능력이었거든요. 그걸로 판결하는 시대였으니까. 그 이상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저 집에 자식이 있어. 자식이 10명이래. 이야, 대단한 집이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문가는 자식이 귀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명문가들이 다 자식이 귀하답니다. 옛날에. 그 말이 뭔 뜻이? 실패자를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뜻은 세상에 부족한 자를 들어서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급해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면 믿음이 더 같이 자라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부자가 되면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되고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면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거든요. 은혜입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가보면 압니다. 그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었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낙심했는 김에 자기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날에 이 사람들은 좀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밤새 고기를 고기 전문가들입니다. 밤새 잡았는데 흙그물질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는 자기 눈으로 보시고 환한 사람들이. 대실패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만선이 되는 복을 받고 주님을 만납니다. 만약에 그때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칠 때마다 옛날처럼 만선을 내가 끌어올렸더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주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밤새 잡아도 안 될 때 왜 이렇게 안 되고 우리는 이제는 망했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만선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비유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자,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에 실패합니다.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도 헛금을질만 했어요. 구애할 면 하나 마음 써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받는 첫걸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계획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임을 나는 압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됩니다. 협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릇이 그만큼 이제 커졌구나. 인정하실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마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 많았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주신 것 치고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이유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입니다. 주석집도 많이 쓰고 굉장한 저서를 남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집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귀머거리가 된 겁니다. 직장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들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보청기라는 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책 읽고 책 쓰는 것. 이것밖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귀에 보청기라도 내가 빼버리면 세상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책을 잘 쓸 수 있도록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내 건강 속에서. 그래서 나는 책을 한 권 집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내게 왕왕거리고 들렸더라면 이 책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원망합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감사 제목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참 감사할 일이 10가지 100가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임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